오늘의 말씀은 최고의 약입니다. 이 약을 먹고 순종의 제사, 즉 예배가 연락되어 즉시 축복의 분물이 터지는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승부수를 띄어야 됩니다. 소제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번제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예배고, 소제도 하나님께 기쁨을 선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신실한 예배자가 하늘에 계신 군주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조공으로 바쳐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줄 때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고 또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선물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물 또는 예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군주와, 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바칩니다. 그죠? 세금을 드립니다. 군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충성과 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예배자라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지금 위치에서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제를 잘 드려야 돼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제를 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의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공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그랬습니다. 소제의 주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구약에는 수고로 얻은 농작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소제의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고운 가루가 돼서. 고운 가루가 된다는 말은 곱게 부수어진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은 농부가 뿌려놓은 그 자리에서 씨가 썩어 발아하여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주인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이 곡식이
동쪽에 떨어지든 남쪽에 떨어지든 응달에 떨어지든 아니면 양지 쪽에 떨어지든 간에 뿌리를 내리고 순응하면서 삽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야 자랐고 또 멸시를 당하셨고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수어질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자, 그런 순종이 결실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고운 가루를 준비한다는 것은 희생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소재에 들여지는 곡물은 헌신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곡식은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야생의 산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소재를.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성으로 들임으로 얻어진 소산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전혀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애쓰고 힘쓴 그 희생이 대가로 지불한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부수어지는 이 작업이 하나님의 손을 보실 겁니다. 내 뜻이 통과 안 된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을 다 통과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뜻을 다 통과시키며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빗나간 겁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갓 선지자가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아라우나가 왕이여 내가 이 밭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걸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뭐네 그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까지 성숙한 사람은 예배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아무런 정성도 없이 희생도 없이 구경꾼처럼 나온 예배는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한 희생을 드린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소제예요. 고운 가루가 된다는 말은 부서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자녀, 가까운 친구,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에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좌절감 등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 시기, 질투, 분노, 인간의 죄성 덩어리들을, 이런 덩어리들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겸손했나요? 처음부터 간영했고 처음부터 온유했나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결과.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거쳤고 다윗은 10년입니다. 모세는 몇 년이에요? 모세 80년입니다. 애굽에 40년, 광야 40년. 여러분, 큰 사람들이 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 손에 부서져야 돼요. 훈련의 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연단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빚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연단하셨던 이유, 모세를 통해서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내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 번 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화가 나요. 근데 모세는 장정이 60만이야. 한마디만 하면 뭐예요? 여자 노인네 다 빼고 남자들만 해도 뭐예요? 60만 마디야. 이 소리를 다 감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겸손을 요청합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모습 속에, 우리 개개인의 모습 속에 내 속에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운 가루가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부서진 사람들은 거칠거나 모질거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건 누구와 함께 일하건 간에 조용히 일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일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내 소리가 너무 나면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주관이 확실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거친 것들이 부서져서 힘을 잃었을 때 비로소 내 인격 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 나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이 되는 시간을 거치셔야 돼요. 네 속에서 믿음으로 딱 서야 돼요. 그게 안 세워지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번제의 피가 있듯이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으로 반죽하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고운 가루를 준비하죠. 왜냐하면 고운 가루로 부서지지 아니하면 기름을 발라도 반죽이 될 수가 없어. 따로 떨어져야 돼. 뚝뚝. 최고의 제사를 드리려면 가루와 기름 부음이 함께 있어야 돼. 기름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기름이 부어져서 반죽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부서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서지는 시간을 가져야 진짜 축복의 예배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은 최고의 수준 높은 예배예요. 기름은 그래서 두 방면으로 부어집니다. 먼저 가루 안으로 기름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리고 기름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름을 또 다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또 부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먼저 기름으로 가루에 반죽을 하는 작업. 이게 뭐냐면 내 심령으로 기름 부으심 흘러들어가 내면으로 촉촉하게 적셔져야 돼요. 내면으로. 외적인 기름 부음, 외적인 기름 부음만 받으면 잘라져요. 팔다리 다 잘라집니다. 성품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쭉 이렇게 적셔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죽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왜 어려움이 왔냐? 나를 지금 반죽하시는 거냐? 응? 아니면 지금 나를 부수고 있느냐? 요거 분별하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님의 나를 부수고 있다면 더 부서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반죽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으로 내가 하려면 나를 반죽하십시오. 쫙 이렇게.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지든 부서지든 반죽이 되든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사역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딱 한번 움직여서 그 위를 선양을 하려면, 응? 그런 많은 사람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나라의 재앙을 잠재우고 바르게 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치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은사는 다양하죠. 자, 주예를 할 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훨씬적으로 값어치 있게
하나님을 충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정신과 예배 철학이 살아 있어야 더 키워 하나님. 자, 총명이 돌아왔어요. 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총명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자, 총명을 다 머리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면 내면에도 조그만하게 촉촉히 적셔져야 되고 외적으로도 나타나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외적인 기름 부음을 먼저 주시잖아요.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너무 선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 인격의 성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고 나를 빚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길이에요. 그걸 너무 선호하면 망가져. 아셨어요? 근데 그 대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면으로도 푹 적셔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선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즉시 응답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그 손 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야. 기름으로 떡을 요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화덕에 굽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4절에 시작.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복에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 만들어졌습니다. 화덕에 구라 그래요. 화덕. 이 화덕에 구울 때는 석쇠처럼 직접 불에 닿아서 구워지는 거거든요. 불에 직접 닿아 구워진 것도 빨리 조리가 되죠. 음식이 빨리 익잖아요. 이것은 성령으로. 자, 오늘 화덕이 내려왔어요. 화덕. 받을 사람이 받는 거야. 처음부터 화덕이 내려왔어요. 예배 준비할 때부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사인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실 때 주시는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즉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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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요. 그때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예를 들어서 즉시 즉각 반응한 것처럼 성령의 사인을 줬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즉시 출발하는 그런 사람의 문제가 바로 해결돼요.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샷! 이 마음이 화덕의 구운 마음이에요. 또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러면 철판에 붙으려면 우리는 요즘에 그 가정 요리할 때 후라이팬을 많이 쓰죠. 후라이팬에는 뭐야, 우리가 가스불에 올려면 달궈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후라이팬이 달궈진 다음에 음식이 익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메시지를 받고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들을 떨치지 못하고 전후 사정을 살핀 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좀 늦은 거죠. 아멘? 늦은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깊은 감동을 주면 먼저 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빠른 응답을 부립니다. 세 번째는 자 7절의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만들지니라. 그럼요 냄비나 솥에 삶으려면 뭐야 가스불에 올려놓고 가열이 돼야 돼 안 돼요? 되죠. 그 물이 덮여져야 음식이 익습니다. 그래서 냄비나 솥에 삶는 방법, 이건 성령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느린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노라, 사람들의 평가를 염두에 두노라, 가장 늦게 순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가 다 비록 더딜지라도 순종은 순종이에요. 아멘. 그 속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의 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알았어요? 순종에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순종은 즉시 응답하는 거다. 듣자마자 이해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불렀어요. 야고보,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즉시 그물을 놓고 따랐어요.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다. 빗나간 순종이 많기 때문에 고생이에요. 이제 나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얼마나 빠르게 응답할까? 얼마나 빠르게 응답할까? 이런 것을 자기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자, 플러스 되는 거죠. 플러스 되면 이 플러스가 많아지면 상장이 돼요. 상장이 되면은 성령의 주식회사에, 성령회사에서 하나님이 상장시킬 사람 상장시키고 확장시키고 축복 주는 거예요. 원칙 없이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거. 원칙이 있어야지. 내 자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과 순종의 질과 금같은 믿음이나 가짜 같고 진짜라고 떠드는 거냐, 이것이 나보다도 누가 저를 잘 아실까? 존귀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 크고 있습니다. 잘들 가고 있어요. 어제는 번제, 하나님의 충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죠. 그럼 먼저 여러분이 영성이 성막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 출입문에 들어오고 번제단 있고 밀두문이 있는데 번제단에 올려져서 하나님을 충족시켜드리는 번제가 한번 돼야 된다. 그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충족을 위해서 바꿔. 스타일을 바꾼다? 스타일 바꿔. 위에 계신 하나님이야?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많아요. 좀 더 여러분 연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잘 연걸어 가시고 잘
잘 커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그러한 가정, 자녀, 일꾼들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내시길. 자,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